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에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이 아주 이제 진도가 나가서 구약이 열왕기 하까지 딱 배우면 구약 거의 다 대강을 이렇게 하려면 스토리나 모든 역사를 쫙 끼일 수 있어요. 학생들은 예습하고 복습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나도 시험을 치를까?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시험을 안 치려고 기도하니까 배웠던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끼우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열왕기 하에 이제 1장 들어갑니다. 1장 2절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장 2절 함께 이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열왕기 안에 아합이 사망한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악행을 일삼아서 결국에는 이제 아시리아, 지난번에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싸워서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죽어요, 그죠? 그 아람이 아수르로 강대국이 돼요. 그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다 망해요. 다 망해요. 나중에 그 아수르가 바빌론이라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형성이 돼. 이제 여러분이 페르시아 알죠? 지금 쿠웨이트 지역인데 그 쿠웨이트 지역에는 바벨론이 또 서쪽으로 막 침공해 가지고 아수르를 점령한 다음에 밑에 이제 서남 쪽에 이스라엘 점령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700년 뒤에 망하고 그 뒤에 한 600년 조금 더 갔을 때 뭐 120, 30년 차이, 150년 많이 나면 150년 차이예요. 그 차이에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도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그 나라를 세워요. 그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선조도 해파했다가 성벽도 다 무너졌다가 결국 또 70년 후에 이렇게 귀환을 시켜요. 바벨론에서. 그래도 나라가 또 형성이 돼요.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라 제국이 바벨론 전부 다 싹쓸이하고 나니까 헬라 제국 한 4세기 한 400년까지 지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서가지고 한 1000년가차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로마 제국과 예수님이 등단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선포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의 선지자를 자꾸 세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때의 종들을 이렇게 선택을 세워요. 그래서 선지자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선택 안 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택하는 거면 그때 딱 맞게 선택을 해요. 뭐 창세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도 그때마다 히브리인을 딱 한번 아브라함을 선택하더니 그분이 넌 성민이다, 넌 선민이다, 그래서 성민이다, 거룩한 민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에 대해서는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계속. 당신 택한 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 후손 쫙 책임을 져요. 물론 그 가운데 뭐 죄가 있어서 깨닫지 못해서 막 노예로 막 들어가서 막 한 400년 살기도 하고 지겨울 만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주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이걸 복을 받게 해야 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 세월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고난 받을 때 조심할 것은 빨리 깨닫고 빨리 해결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때가 고난의 기간이 짧아져요. 그 하나님 깨달을 때까지 계속 연단시켜서 출애굽 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말을 들으니까 명문화를 시킨 십계명을 내세우고 성막을 만들어 내가 너와 함께하게 보여주겠다. 최초로 이 땅에 이제 성막의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놓으신 거예요. 안 보여, 볼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만 이렇게. 그러기를 한 40년을 보이고 40년 후에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래도 전쟁할 때 몇 년 동안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6월절 지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12지파가 다 정리된 다음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제 성전 속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반영구적인 성전을 지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거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고정적인 성전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성막 시대는 움직이는 성전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성소 삼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장소에서 이제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는 계속 때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여기 엘리사를 선택하는 것도 엘리야가 선택합니다. 엘리야가 훌륭한 그런 스승이니까 하나님 엘리야에게 명을 해요. 네가 요단 동편에 가서 네 고향 있잖아. 네 고향 그쪽 가서 엘리사를 선택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 명령을 해요. 엘리야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자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 항상 심취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살아야 선지자예요. 말씀을 떠나서 사는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뭐 음성을 들으려고 있다, 말씀을 버리고 안 그래요. 말씀이 계시, 말씀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축적을 해놓으면 성령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되돌이켜 듣게 하셔요. 대부분이. 말씀 없는 것을 듣게 하는 경우는 어떤 지혜나 암시, 묵시, 레마 이 정도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듣는 것이 계시예요. 사실은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그런 거는 선지자는 항상 이 말씀을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그 말씀을 내가 터득해야 돼.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냥 잘 들어야 돼. 이해를 잘해야 돼. 선지자가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예언을 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해서 상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모르는 자가 주여종하는 거는 문제예요. 그건 문제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서 구렁텅이 빠지게 하는 그런 못된 그 종이 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모르면 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할 때도 당신이 선택했으면 기도도 많이 한 사람, 말씀도 많이 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성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후계자를 고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지 않아요. 엘리사를 만나래. 엘리사가 누군데? 부잣집 아들인데요. 농사 지는 사람이 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농사 지는 사람이에요. 가보니까 12개의 소를 이끌고 푹 전기를 끊겨요. 12개의 소가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전기가 하나가 아니라 한 두세 개 되는 전기예요. 그걸 붙잡고 밭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엘리야가 따라오라 그러니까 엘리야 이 사람이 농사를 하면서도 물론 옆에 마을이니까 잘 알겠지만은 막 갈면서 와서 그냥 3년 반에 가뭄을 피를 내게 하는 그 양반, 바신 450을 다 쳐 죽인 그 양반, 와 훌륭한 사람. 왕 앞에 비 오는데 막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앞에 갔던 그 사람, 능력의 사람. 뭐 대단한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엘리사가 금방 알죠. 그냥 전기 놔두고 웬일이십니까? 날 따라와라.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형제 인사하고 저 소들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푼 다음에 아주 아름답게 이별을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그 인격적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못된 놈은 그냥 아버지 엄마 다 내버리고 그냥 팽개치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다 잔치를 베풀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작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가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건 이래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을 이해하라고 지금 이런 말씀이 1장 2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종들은 세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봐서 안 버렸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종들이라는 게 이게 물론 자친에 쏘신 분은 그럴 수 있겠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선택 딱 된 자는 세상과 딱 결별이 돼 있어요. 죽음의 문턱을 딱 넘어간 사람들, 사실은 겉으로 봐서는 무식해 보이고 뭐 설교도 잘 못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도 그런 체험을 한 자가 종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일평생 종신직 목사, 종신직 선교 선지자잖아요. 종신직 선지자. 그건 세상 나올 수 없어요. 나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 겉옷 던진 게 참 두 번 나오는데 이제 엘리사의 겉옷을 던졌어요. 그게 이제 따라오라는 소리고, 한편으로는 신이 너를 부르신다, 너 내 찾아라 봐라, 그런 뜻인데 이 엘리사가 그걸 깨닫고 따라가요. 잔치하면서. 성천할 때도 엘리야가 회립바람에 불만과 불병과 함께 성천할 때도 영감을 갑자기 달라 그러니까 겉옷을 던져주니까 엘리사가 겉옷을 받아가지고 딸딸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는 게 쫙쫙 갈라지는. 이런 실제적인 그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사람은요 체험해 봐야 믿어요. 보면은 제가 말씀만 보고도 믿겠는데 이걸 체험하면 더 확실하죠. 육체가 체험하면 더 확실한 거. 그 체험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체험신앙. 그거 없으면 안 계신데 그러시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절대 순종한 자. 순종.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선지자가 아니야. 항상 세상을 하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왔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죽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선지자처럼 높은 신앙을 가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만 제대로 순종해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왕이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 이제 맨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이 이제 교만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랬으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계속 왕조를 이루고 하면서 갔을 겁니다. 아마 갔을 거라고. 근데 그 교만하고 이게 정리된 것도 구약에 보면 또 예언이 돼 있어요. 다윗의 후손에 또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 하나님은 딱 계획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너는 몇 년까지 있고 몇 년까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래요. 선지자는 성도들도 뭐 그런 경향이 있지만 선지자들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래야 됩니다. 갈 준비를 딱 해놔야 돼요. 거기 영원토록 살려고 이렇게 장막을 못 틀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 예정된 길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현실이 막 충실해야 되고,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막 돌려야 되고, 그래야 그 자리 그대로 있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그러면 그 자리에 못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대언하는 자입니다. 대언자, 뭐 중재자라고 돼요. 중재자. 선지자는 중재자거든요. 중재자. 예수 십자가 중재자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거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우리가 이제 선지자의
그 몫을 감당하는 것이나 가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대언자 저번에 얘기했죠. 이주시 때 역적들 가서 망나니가 칼로 목을 치려고 할 때 어명이오 그러면 딱 중지하는 그 말씀 어명을 이렇게 선포하는 자. 여러분과 저는 어명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함께 가면 우리를 죽이려고 매복되어 있는 사람도 우리를 못 죽여요. 그냥 달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그대로 되니까 그래요. 말씀이 사실 그냥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이려고 그래도 못 죽여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말씀을 믿고 계속 하다 보면 옆에서 막 참소하고 뭐 나쁜 소원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저도 한 30번 당했지만 그냥 말씀대로만 쭉 가면요, 너 지져라 지져 세월은 간다 쭉 가면요 뒤 가면 사라져버리고 없고 나만 딱 성공돼 있어요. 그 말씀만 따라가면 후회가 없는 것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열왕기 하에 들어오면 아방이 죽고 나서 아들이 딱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시아 왕이 몇 년 못 살아요. 왕이 됐는데 이 이제 아방이 굉장히 큰 장군인데 죽으니까 그 종속국들 동편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뭐 조공을 안 버티는 거예요. 그중에 모압 나라가 저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나라 산골이면 산골 산중에 그 나라 전쟁하려면 힘들어요. 산을 꼭대기로 올라가내려 해야 되기 때문에 산골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그 모압 나라가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아시아에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합이 죽었으니까 아시아 너 뭐 전투해봐 할 수 장군도 아닌데 와봤자 그만이다 그러고 안 붙여. 이게 국제 정세가 이제 바뀌는 거죠. 결국은 이 아시아가 왕궁의 다락에서 떨어져 갖고 침상에 눕게 돼요. 그런데 아시아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던 바알세불 그 신을 믿기 때문에 바알세불에게 무당이야 보지 이해하면 무당에게 가서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물어봐라 그렇게 신하게 얘기를 해 네시한테. 네시가 막 달려가는데 엘리야를 탁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하러 가느냐 왕이 지금 무당에게 물어보고라 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왜 바알세불 아세라 그런 데 물어보려고 가? 왕한테 가서 당신 죽는다 그래라. 엘리야가 그래요. 그 네시가 가다 말고 왕한테 가서 일러 바쳐요. 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왕이셔. 왕은 죽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 왕이 노발되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50부장에게 네 부하 50명을 데리고 와서 엘리야를 잡아와 빨리. 그럼 죽여야 되겠다. 엘리야가 산꼭대기가 올라가 있었어. 피신에 가 있었어. 올 줄 알고 있었겠죠. 50부장과 50명이 산을 기어 올라와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못 잡는다. 돌아가라. 그래도 계속 잡으러 올라오거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서 50명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다 죽여. 우리 신앙도 말씀에 따라가면 적군이 51명이 와도 말씀만 딱 믿고 있으면 삽니다. 근데 우리는 뭐 떨어가지고 구 속에 숨고 떨어서 뭐 무슨 총알을 막 많이 끼워놓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딱 이렇게 믿게 되면 이 엘리야처럼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1명의 군인들을 모두 죽여버린다. 그렇게 돼요. 또 이제 아시아 왕이 화가 나니까 또 50부장 불러가지고 또 50명 가라 그래. 또 죽여버려. 똑같이 죽여요. 똑같이. 세 번째 또 보내요. 아시아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세 번 또 보내요. 50부장한테 51명이 가서 반드시 잡아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50부장은 지혜가 있는 분이라 엘리야에게 딱 가서 엘리야 선지자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귀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왕에게 함께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아주 이 지혜로운 50부장이 그렇게 엘리야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너무 공손하고 참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이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가면 죽는데 가라. 죽는데요 가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살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선지자는 뭐라 어떡하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 뭐가 있어, 총알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공중으로 가서 아상 앞에 서가지고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왕은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왕은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습니다.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 다음에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과 굉장히 교훈이 되는 게 말씀만 따라가면 죽을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만 따라가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말씀만 따라가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없다. 내가 허락한 것은 각자에게 믿음의 수준대로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냥 믿음으로 밟고 말씀에 순종해. 그럼 이길 수 있어.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놓이는 고난들은 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도 자기가 노발대발하고 뭐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지가 죽어버리잖아요. 엘리야는 말씀대로 살고 아시아는 바알세불, 바알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겠어요. 이게 이런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만 수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스토리를 잘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열왕기하까지 공부하면 구약은 거의 다 꿰뚫어요. 거의 다. 역대상 그건 다 중복되는 게 많아요.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선지자들 얘기 다 여기 있는 얘기들이요. 앞으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 다 그런 거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가마솥을 부어서 너희들 다 포로 잡아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 말라기까지 다 그래요. 이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죽어도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죽어도 죽으면 영광이에요. 사실은 중지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영광.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를 창조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은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집행해요. 집리한다 그러나? 기름 부을 왕 세울 자를 기름을 붓고 선지자 세울 자를 기름을 부어요. 이 엘리야가 하살에게 가서 베나다르 왕이 죽질 않았는데 화살을 가서 왕을 세워서 베나다를 쫓아내버리고 왓수르를 만들어요. 아람을 왓수르로 만들어버린다. 강성하게.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나중에 원수가 되지만 허락하는 것이고 그것도 다 원수를 대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까지 간섭을 해 하나님이. 언젠간 너를 내가 교육하기 위해서 네 주위 사람을 내가 약간의 섭섭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둘이 원수가 되는 것처럼 싸우다가 서로 깨닫고도 신앙 성장하게 만들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허락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순복 멜림교회 와 있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고. 다 얼굴 보고 만나는 건 전부 다 우리 식구들이야. 우리 식구들. 이래서 이 기름 부음을 집행하는 자의 그 선지자의 권위가 있어요. 이게 왕도 기름을 못 부어요. 제사장도 제사를 집례하지만 기름 못 부게 돼 있어요. 선지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뿔에 기름을 넣어서 쫙 부는 거예요. 삼위 선지자 같이. 그래서 왕을 부으니까 초록 목동 17살 먹은 다윗도 나중에 기름 부어놓고 그대로 왕이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벌써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나면서부터 복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모태신앙이 진짜 좋은 거예요. 모태신앙. 복을 주어 이르시되 모태신앙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모태신앙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조상들이 엄청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상 16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런 지혜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저런 지혜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그 소상하고 자상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봐도 무시무시한 시대에 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율법 시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에 이 집행권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있다면 뭐가 있냐 그러면 계승, 후계자를 선택하는, 후계자에게 계승시키는 겁니다. 계승. 종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민집사를 이제 종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때까지 가르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공고가 나고 기도회부라 그래서 그 입학원서를 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원로 목사님보다 더 주관적인 체험을 많이 그동안 하죠. 막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과 막 덤벼들기도 하고 뭐 안 간다 간다 막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때와 딱 맞춰서 신학에 입문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 계승되는 것, 상상의 후계자, 이 엘리야는 후계자를 하나님 명예에서 가요. 네 고향 가까운데 엘리사가 있다. 가라. 그래서 가서 엘리사를 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 종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오는 거예요. 그 종 중에 나는 지명해서 안 왔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돼. 안 그러면 확 돌아설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를 해보면 전부 목사들이 될 건데 한 1,300명 있었는데 다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자천에 온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해요. 자천에 왔으면 가슴에 손 얹고 자천에 왔으면 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추천이 되지 않고 자진해서 오신 분이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순종도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막 목회를 더 잘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불렀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공부하면 할 것이고 하지만 안 할 것이고 그냥 열정적이 사라진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직접 부른 사람. 왜 세상 좋은데 끌고 왔으니까 속이 상하니까 어떻게 살라고 사람 되게 살아야지 막 그래가면서 친구들은 다 지금 막 승진하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데 나는 이거 무슨 꼴이냐 싶어가지고서 가기 싫거든. 누가 가고 싶다고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깨지고 또 깨지고 박살이 나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자진해서 오신 분들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중에 신학 다니는 중에 뭐 훈련받은 중에 하나님이 턱 만나서 추천이 되는 거 추천이. 그렇게 하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를 농부인데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한참 훈련시키다가 길갈에서 이제 길갈에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성전. 그때도 이제 그 신학교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길갈, 그다음에 베델, 그다음에 여리고 이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그 베델에 친구들도 많고 여리고에도 선지생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가게 됐어. 엘리사는 벌써 자기 갈 길을 알잖아요. 가요. 말씀했습니다. 벌써 후기자를 선택하라 그랬고 때가 돼서 새 일만 하면 간 거로 생각해 엘리야가. 그래서 아수르 하사엘에게 왕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워서 아수르가 되게 만들고 엘리사를 선택해서 후기자가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이 아시아에 있는 아방코 이스라엘은 예후를 또한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뺏어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 세 가지를 해요. 엘리야가. 그리고 이제 회의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산채로 올라가면 산채로. 에녹과 이 엘리야가 산채로 올라가는데 이 엘리야가 올라간 모습은 마치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훌륭한 거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 엘리야가 아마 그런 영성으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이 봐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승천하는 것이라 그랬는지 자꾸 엘리야가 피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너 여기 길갈에 있어라. 난 하나님이 가는 것이 길갈에 있어라. 아닙니다. 나 따라가야 됩니다. 있으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따라가는 것도. 베델에 오니까 베델에서 제 아들과 함께 만나다가 세미나 한번 하고 길갈에 있어라. 베델에 있어라. 나 따라가야 됩니다. 있으라니까 또 따라가요. 여리고에 내려가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막 피해서 막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리고에 내려가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제자들 모두 선지자들 다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걸 기도한 자들이 다 알거든. 이게 기도한 자들이니까 엘리야가 금방 승천할 거야. 와, 그걸 보기 위해서 막 이 제자들 눈이 막 사방에 켜 있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물을 막 치고 건너가는 거예요. 와, 제자들 박수를 치고 나이나. 우리 엘리사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건너편에서 회의를 타고 올라가는데 불만과 불분과 함께 산채로 올라가거든요. 아버지 엘리야여, 난 영감을 갑절하나 받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올라가시다가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고 내려가요. 겉옷을 딱 받은 거예요. 부를 때 겉옷 받았잖아요. 가실 때 겉옷 받았잖아요. 엘리야 거지 완전히. 엘리야 걸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한 2갑절 기적을 많이 나타냅니다. 2갑절.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스승의 옷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는 대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옷을 딸딸 말하고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팍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와,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체험은 굉장히 통쾌하게 만들어요. 귀신 떠난 것도 통쾌하고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여기도 하나님 계시네. 체험할 때 막 신이 나요. 그 체험 신앙이 굉장히 우리 신앙을 막 고조시켜주고 아주 믿음을 강하고 담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체험 신앙을 무시하지 말고 직접 내가 한번 하나님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최소 금식 3일 하면 다 만나요. 거의 다. 기도 가서 다 있고 혼자만 딱 가서 단독적으로 신을 찾으면 일생에 한 번만 만나도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십시오. 그거 해야 돼. 오순절은 특별히 그래야 돼. 오순절은 우리 순복음은 특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야가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막 가서 우리 엘리야 스님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찾아야 된다, 시체 찾아야 된다고 자기들이 그래요. 엘리사가 그러지 마라. 시체는 무슨 시체? 하늘 올라갔지 않냐? 네 봤지 않냐? 시차 3일을 돌아다니 시체 찾으러 그 요단강 강가를 3일을 돌아다녀도 못 찾죠. 없어. 하늘 올라간 거죠. 이래서 선지자들에게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하고 마칩시다. 엘리사의 영성 훈련은 정말 잘 받은 거예요. 그 교수가 너무너무 잘 가르친 겁니다.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만지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할 만큼 체험하게만 했던 그 엘리사는 기가 막힌 스승을 통해서 훌륭한 선지자가 돼요. 너무너무 훌륭한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엘리사를 잘 택한 것 같아요. 그가 배움도 있다 그런 말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이냐? 순종이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 순종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래서 정말 이 엘리사는 복 있는 자로서 갑절의 그런 기적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2장에 보면 수질이 오염돼서 이제 여리고에 수질이 오염돼하고 농사를 못 지어요. 열매가 안 맺는 거. 그래서 소금을 가져라. 소금을 가지고 기도하고는 물 근원에 가서 시냇물 맨 꼭대기 물 그래 그 소금을 뿌려요.
물이 쫙 정갈해지는 거예요. 그 농사를 짓게 됐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이스라엘, 엘리사의 기적. 두 번째는 이제 베들로 이제 올라가 친구들 만나러 이제 종들 만나 베들로 올라가. 그 이제 엘리야의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기 친구들이 전부 다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셔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스승으로 후계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스승님이라고 그래요. 그 베들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이들 한 42명이 대머리요 대머리 놀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머리거든요. 그 쟁기 갈 때도 대머리였거든요. 이게 대머리, 젊은 사람 대머리인데 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막 조롱하는 거.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니네 선생처럼 구름 회일바람 타고 올라가라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리고 쪽에는 이제 이 윗사람을 싫어해요. 당신은 우리 있는 곳에 있을 필요 없어. 네 있는 곳에 가.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얘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겪어보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속이 상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대머리에 대면 놀리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놀리는 것인데 저놈들이 저주받고 저러나. 아이들이란 말이야.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아이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이렇게 좋지 않게 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동에는 문제가 있나 봐요. 이 어린애들이 42명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운데서 주의 정도 모욕하다 보니까 곰이 2마리가 나와가지고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 두 번째 기적은 좀 애석한 기적이에요. 엘리사의 기적이에요. 그 다음부터 엘리사를 감히 놀리지 못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한 부분, 또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히 핍박하고 저렇게 조롱하고 안티들이 많지만 저거는 큰 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에는 선지자 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말이 되어 있고 예배를 주관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이제는 성령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이 증인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주와 여러분은 이제 만인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와 거의 더 하나님과 가까운 아들, 딸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증인이 돼야 증인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목사가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혀로만 전도하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그럼 혀로만 전도하지 말고 삶으로 전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교는 그걸 굉장히 존중해서 그렇게 실천을 많이 합니다. 혀를 조심하고 외적으로 삶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우리는 막 혀가 앞서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막 믿든지 말든지 막 그러니까 막 상대가 깜짝 놀래가지고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막 욕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혀로만 전도하지 말고 삶으로 빛을 발해라. 그게 칼빈의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도 지금 신학에 와서 선지자처럼 세상 것을 유혹받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말씀에 순종한 건 당연한 거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자꾸 선전해야 돼. 아름다운 덕을 자꾸 선전해야 돼.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 지금 선지자의 개념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선지자의 개념이 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대로 정리. 나는 선택받은 자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네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선택받은 자거든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살아야 될 자들로 운명이 돼 있어. 운명이. 여기서 집중해야 돼. 세상을 가능하면 버린 게 좋아요. 세상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들, 악한 불의, 탐욕, 교만,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복을 받게 돼 있어. 우리는요, 말씀의 대언자로는 귀신을 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면 약간의 우리에게는 의미가 좀 그렇지만, 이 기름 부으면 그냥 이 주의 종에게 맡긴 게 좋아요. 그냥 후계자,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적인 아들 딸을 많이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